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기쁘지요? 이제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이제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처녀였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전사가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서 어머니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천하디 천한 우리의 몸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크신 능력의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거기에 수태를 해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모두를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500년 전에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바로 동정녀라는 것입니다. 처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그 마리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마리아는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사탄이죠. 옛 뱀이죠. 용이죠. 그가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낳는 그 후손이 있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셔서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은 창세기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한 그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말을 알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은 내가 주의 모친이 되면 좋겠다. 내가 은총을 받아서 메시아를 낳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또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때가 되었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아주 초라한 집에 초라한 그 여인 마리아에게 그 소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와 같은 막 그 큰 제국의 그 왕궁에서 그 여인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라 또 작은 마을인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그 선지자들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 그 촌동네에서 무슨 왕이 나겠느냐? 라는 말이잖아요. 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전하여 주는 말인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어. 성령을 인하여서 메시아가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또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다 사하셨기 때문에,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오래전에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아담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내 자손으로 인하였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내 자손으로 인하였어. 그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먼 후에 나올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민족이 다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잠잘 때 먼 후대에 네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네 왕위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사실 다윗 왕국은 먼 후대에 갔어. 히드기야 왕 때 다 멸망을 했거든요. 멸망한 지가 400년, 500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요셉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왕좌에 앉아서 다윗의 왕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석수의 일을 하면서 돌을 다듬고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원래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하고 이렇게 그 약혼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은 아니고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쭉 올라가면 제사장의 가문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아담 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족속이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요셉 가문을 쭉 올라가게 되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고 쭉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네가 받았다.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메시아를 낳기를 복을 피워냈지만은 그 은혜를 네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성극에 아이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막 다 웃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인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복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다윗 왕권을 통해서 드러내 보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이제 온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그 팻말 교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대인,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영혼의 유대인, 새로운 유대인. 그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접붙이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은 다 잘려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위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르기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앞둔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할 아주 정결한 여인인데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겠지요. 부정하다고 하겠죠. 누명을 쓰게 되겠죠. 그러한 두려움을 다 뒤로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면 이래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쓰시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해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나 시집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뭐 일을 맡기면 뭐라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몸이 약해서 못해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친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다고 해서 요셉의 혈통으로 와서 요셉의 자식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아담의 그 죄의 피를 받은 혈통이잖아요.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은 성령으로 오시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다윗의 혈통이면서도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떻게 생각 큰 소리가 울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막 빛과 같이 막 신령한 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막 다 엎드렸잖아요.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들은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그때서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세와 같은 그 그러한 선지자 만나를 내렸어. 백성들을 먹이는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하늘에 떡을 내려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문둥이가 낫게 되고 앉은 데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뭐 그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했어도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무리를 걸으신 분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사람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뭐 지가 제일의 예수라고 해도 교주라고 해도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함께 숨을 거두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로마 백부장이 한 말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의 삶이 진실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너희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마리아에게 임하셨다. 이것은 천하디 천한 우리 인간의 형상을 그 높으신 분, 그 위대하신 분이 그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분이 그 유한한 그 어린아이의 형상을 입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겸손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